앞에 이렇게 강단 좀 바꾸니까 괜찮나요? 예, 제 인물이 좀 삽니까? 예, 드림을 공사하면서 이왕 공사하는 김에 좀 교회가 조금 좀 이런 작은 변화를 좀 줘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성탄절 되면 조금 더 달라지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외적인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신앙도 잘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1600년 후반대에 이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왜 인상파인지는 제가 전혀 미술의 문외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인상파 화가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유작으로 남긴 미완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노인이 아기를 안고 있죠. 자세히 보면 이 노인이 눈이 먼 듯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요.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배어 있고 대머리가 된 머리에 흰 수염이 날리며 아주 고뇌와 우수가 담긴 듯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인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 투영해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그림 속의 노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안고 있는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옆에 서 있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는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5편의 노래, 이 5편의 노래 중에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를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눅크 디미티스. 이 눅크 디미티스의 뜻은요, 주세여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지난 2번에 걸쳐 묵상했던 마리아의 노래와 그리고 베네딕투스 사가라의 노래,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가 마니피카트고 사가라의 노래는 베네딕투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노래는 눅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이 세 노래는요, 교회사에서 널리 불려졌던 그런 찬가이고, 지금도 루터교나 가톨릭에서는 이 세 찬가를 이 성탄절, 이 대림절에 즐겨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요,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 아기를 안으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은 잠시 그 위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위에 머무셨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좀 차이가 있어요. 구분이 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의 역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령은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밧세바를 범죄하고 회개에 기도하였을 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이 범죄를 말미암아 자신에게 떠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때의 성령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서는요,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시므온은요, 이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계속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은 아주 인상적인 일입니다. 떠나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 시므온은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400년 침묵 시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됐던 시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므온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5절 본문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가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줄곧 지내오고 있었음을 시세를 통해 잘 말씀해 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 또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의 도래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시므온의 마음은 몹시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날 이후 메시아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므온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소설가 알렉산드 듀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기다림과 희망. 이 시므온 또한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27절에 보면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마침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침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시몬이 성전에 성령의 인도로 들어갈 때에 시몬이 사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아기일 줄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 들어간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몬을 만나게 되리라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시몬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율법의 규정에 따라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성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 순간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침의 하나님이십니다. 타이밍의 하나님이세요. 기막힌 타이밍으로, 기막힌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그 타이밍의 안에 타이밍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막히게 모든 것들 숨겨두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배우자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관계들로 만나고, 여러 경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예비하시고 그 타이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드리몰이 이제 거의 완공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난 11월 6일 날 이제 모든 계약을 다 마치고 약 50일 가까이 저 공사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주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이 드리몰 공사 진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타이밍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간증 아닌 간증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11월 6일 날 이제 최종 잔금을 치르고 이제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11월 5일 날 그 전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은행 중앙에서 그 서류 감사를 하러 내려온다고, 혹시나 서류 감사를 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찔했죠. 그 다음날 계약 기간인데, 계약 날인데 전날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게 해달라고 거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11월 6일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중보기도학교 첫날이에요. 노심초사 이제 장로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지나도록 11시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11시 좀 지났을 때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심사 통과되었다고, 이제 모든 재정이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갑자기 또 문자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서류를 우리 당구장 서류를 좀 정리해 보았더니, 이전 그 당구장 주인 말고 그 전에 당구장 주인이 폐업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이 폐업 신고를 다 해야 서류가 다 정리되고 재정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연락처도 없고 막막한 거예요. 지금 시간은 이제 2시에 해야 되는데 시간은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고 앞이 금금한 겁니다. 그리고 또 법무사들도 이건 오늘 좀 불가능하다 해서 다른 데 가버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이 관계를 도우는 그 중재하시는 이사님이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집을 찾아간 거야. 주소 보고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는 그 순간은 마침 그 주인이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때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막 전율이 막 나는데, 예,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 주인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너 거기 가야 되느니라, 거기 안 가면 너 혼난다, 이런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생수교에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지금 반드시 가야 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왔겠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광주에 있다가 왔는데 하필 그 시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막힌 타이밍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가 또 뭘 했었느냐 하면, 그 순간이 우리 중보기도 학교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 팀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장로님 카톡으로 문자 온 거예요.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막힌 타이밍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마음이라 편하죠.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런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미리 알려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으시고 정말 멋있게 드라마 작가처럼, 영화 작가처럼 멋있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막힌 그 시간에 또 기막힌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온몸에 이 전율이 흘러갑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벅찬 감격의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오게 된 보석과 같은 위대한 찬양입니다. 시몬의 찬양은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몬은요, 평안히 놓아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시몬은 하나님을 주세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세요라는 단어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스포테스, 전횡자, 독재자, 절대 권력자, 주권자, 이런 의미입니다. 좀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요,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자신의 그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 절대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권력, 하나님의 이 독재는 우리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독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므온은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놓아주심으로 인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를 본 순간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아도 되는구나.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모든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구나.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요, 지금까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기약 없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는 것은 쉬워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몬의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메시아를 위해서 복음 전해라,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했으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메시아를 아주 막연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오실까 기다리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은 너무도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명으로 인해 영적으로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자신의 육신의 짐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하여서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많이 억울해 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가려고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인상 찌푸리면서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좋고 그것이 너무도 나에게 가치 있게 여겨질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라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다가 비로소 그 사명을 다하였을 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제 주님이 날 내려놓아 주시는구나,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생수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흡족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몬처럼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는 사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맡은 직분에 따라 평생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평생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늘 사명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사명 때문에 남들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도 없어요. 때로는 사명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사명 때문에 절제도 해야 됩니다. 사명은요,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영적인 부담감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생수교회 와가지고, 제가 부목사로서는, 부목으로 있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생수교회 담임을 오니까 일찍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항상 밤 사역도 물론 있어서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좀 시간이 그래도 6시 딱 되고 나면 뒤에 특별한 할 일이 없는데도 괜히 집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목양실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밤 10시, 11시까지 책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이게 편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빠 오늘 왜 이리 일찍 왔냐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집에 못 들어가요. 어쩌다가 마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면 또 막 교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딱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전혀 저희 가족은 문제 없습니다. 저희 아내랑 한 게 문제 없고, 예, 사명이 이런 거예요. 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참 기쁘고 축복이고 특권으로 처음에는 다가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에요. 짐이 돼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전심으로 다하였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깨달으셨다면 그 사명 붙들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많은 부담감으로 짓누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명 붙들고 묵묵하게 주를 위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찬양하는 것은요,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들어서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관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딱딱한 교리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딱딱한 교리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를 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이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구원을 본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보이지 않거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고 자세히 살폈고 그분을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왔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요한이 이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본 것처럼 너희들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손으로 만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졌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음성이 저에게 너무도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때 그때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따스한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는 그 예수님의 터치가 막 느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슴이 답답하게 왔는데 돌아갈 때는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저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좀 이상한 신학 가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전통 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투철한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몰입하고 보면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삶을 누리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말씀에 깊이 몰입해보세요. 한번 자신에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였다. 이 예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이런 맛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이방을 비추는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고백은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하기 힘든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자신들만을 위한 왕이셨습니다.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는 만민을 위한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는 메시아로서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한 예배해 주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라고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될까요? 바로 다른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내가 먼저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뭐 세상 남부를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가끔씩 부러워지기도 하고 가끔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영광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크신 영광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도 이방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특별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성탄의 의미가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홀리데이 그렇게 쓰도록 법을 자꾸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탄의 의미가 퇴색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성탄의 주일 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한 3분 이상 증거하십시오. 제가 체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이것이 먼저 믿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눅 디미티스, 주제여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몬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려면 우리도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